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 71번째 시간, 장악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즉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즉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 구원, 즉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모두 다 목적을 이미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두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목적을 다 성취했는데. 자, 목적과 달리 모든 성도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과 다른 목표. 우리가 성도로서 가야 할 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균형 잡힌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져도 믿음의 길에서 쉬이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운동에 비유하자면 이 코어 근육, 중심이 탄탄하니까 이 밑에 받침이 계속 흔들려도 중심 잡기를 잘하는 거예요. 마치 파도 서핑을 하듯이 그 보더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파도가 쳐도 그가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상황부터 먼저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각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안에는 여러 가지 영적 상태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겸손하고 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완악함과 완고함과 교만함이 다 싹 자리 잡고 있지요. 그 종류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약간 좀 뭉뚱그려서 조금 완악한 사람들, 조금 교만한 사람들, 사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회개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꺾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도 그렇게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 하면서 강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그 메시지가 가서 바로 꽂히면 되는데, 문제는 이 설교를 듣는 공동체 안에는 그와는 정반대로 마음이 심약하고 연약하고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뭔 말만 해도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저 완악한 사람들 향해서 막 뭐 말씀을 던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유폭을 맞아가지고, 그래 내가 죽일 놈이지, 그래 나 같은 건 쓰레기야, 그래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자학하는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꽤 있다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이상하게 그런 거에 꽂혀요. 사실 저분들, 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꽂혀야 되는데, 정작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에 꽂히고, 정작 그렇게 사랑 많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 마음이 허한 사람들은 이 은혜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작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께는 강하게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소위 말해서 눌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눌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들으면 화들짝 놀라고 막 쉽게 상처받고, 막 여긴 너무 말씀이 세, 막 이러면서 막 상처받고, 막 그러면서 괜히 또 이렇게 또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억세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 그분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 자식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할 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심약한 분들은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상처받다 보니까 마치 그 강아지들처럼 이빨을 쉽게 드러내세요. 나 괴롭히면 물어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약함이 점점 더 진행되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느냐? 스스로를 학대하는 데까지 이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저주받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자책하고 자학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뭐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접속해 가면서 좀 교제를 하면 더 좋을 텐데 맨날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죄 때문이야.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 몇 대손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이런 분도 봤어요. 우리 집안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술 공장을 해서 그래. 술을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손자들, 사실은 4대 손인데 4대 손들이 막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거를 버젓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처럼 심약한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쪽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학하는 일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마음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 또 쉽게 신약해지고 또 쉽게 자신의 과거의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 14절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들은 말을 그가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할 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을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 즉 처음 예수님과 바울이 만남의 이 장면을 설명할 때는 이 아까 말한 바울의 이 증언이 빠져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이 사도행전 9장에는 빠져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6장에 다시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9장에는 왜 빠져 있었으며 이것이 26장에는 왜 등장했을까요?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을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프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짐승을 끌고 예를 들어 소나 말을 끌 때 회초리나든지 채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대 로마에서는 이 가시 이제 어떤 장대 끝에 가시 같은 걸 매달아서 그걸로 쿡쿡 찔렀다고 해요. 소 같은 거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는 용도로 말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지금 이 가시를 자기가 자기 발로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울이 지금 자학하고 있었다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바울은 그때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바울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소위 말해 자학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 바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자,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봤던 아주 중요한 풍경이 있는데 그것이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중에 당연히 바울도 있었죠. 바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표정을 본 바울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강한 열등감과 어떤 분노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평생 지키고 더군다나 온전히 열성적으로 지킨 바리새인이었지만 나는 한 번도 저런 평강을 얻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저런 기쁨을 얻어본 적이 있는데 감히 나사렛 도당의 이단과 사이비 너 따위가 그런 표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난 너희 같은 것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너희 같은 것들을 감히 내 눈앞에서 다시 등장시킬 수도 없어 라면서 바울은 아마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찔리는 존재가 내 곁에 있으면 못 견뎌요. 그렇죠? 그걸 치워버려야지 속 편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용납이 안 돼요. 너희들은 감히 그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이단과 사입이잖아. 틀린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스스로가 괴로웠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이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봤자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열정적으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의 양심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외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봤자 이것은 네가 자학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때로부터 지금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섰던 이 가이사랴의 법정까지는 시간상 약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 그럼 이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장에 섰다는 것, 이것은 바울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오점이었고 그를 괴롭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마치 이것을 비유하자면 누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 형기를 다 마친 다음에 출소해서 내가 거듭났다 해서 예를 들어 목회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자, 그가 과거에 저지른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죄값을 법적으로는 다 치렀지만 그 스스로 그 과거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런 쓰레기였지. 내가 진짜 이런 존재였지. 그런 것들이 자꾸만 자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심지어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의 모습에서 세월이 지나도 잘 자유하기가 어려워요. 소위 이불킥 한다고 하죠. 가만히 있다가 과거의 내 잘못이 생각나서 막 괴로운 일이 사실 우리에게 한두 번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마음이 25년 동안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시 해요. 너희가 스데반이라는 의인을 죽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 자,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바울은 스데반을 무려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은 자책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 일은 다시 또 그에게 어쩌면 상기시켰던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시킨 저자의 의도는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25년 전 이 과거의 일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는 또 다른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이 진리의 빛 앞에서 자책하는 너, 그 자책을 그만두고 이제는 뭐냐? 이제는 네가 25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 스데반의 일, 그것 때문에 네가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마음 내가 안다. 이제는 그것을 그만 자책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영혼이 힘들어하고 영혼이 병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학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은 내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욥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어떤 거래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나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도 있겠죠. 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터진 게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내 인생이 고난은 없고 평안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인생이 장밋빛 지도가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남들보다 신실하게 믿으니까. 나 전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 나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인생은 꽃밭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리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사실 다 그렇게 안 풀려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 인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학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풀리네?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내가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일 몸이에요. 내가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학하고 자책하면서 계속 그런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겨요.
저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영적 우울감에 빠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영적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 대부분 다 사실은 돈 문제가 출발한 경우가 많더라고.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의 성패를 돈에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적 기준을 돈에 두고 돈이 많고 내 삶이 평안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고 내 삶이 불편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인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우울감에 빠지지. 기준을 잘못 둬서 그래요.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 이런 생각 등 때문에 자꾸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져야 돼요.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계시다면 자꾸만 뭔가 내 인생에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우울감 때문에 계속 막 쓰고 뒤집어 쓰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기본기는 첫째로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잘하세요.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세요. 의외로 성도들 중에 말씀 공부하는 사람 드뭅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공부하는 건 다른 항목입니다. 카테고리가 달라요. 설교 안에서 물론 말씀에 대한 풀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말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평생을 설교해도 성경의 모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시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어플 깔아놓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 분 봤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일수록 그냥 말씀 이게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 걸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이 어려운 책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천재입니다. 그건 천재예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차라리 활자가 큰 성경을 사시거나 아니면 돋보기를 이용하셔라도 천천히 말씀을 읽는 그런 기본을 다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해요. 분명히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의 기본기를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우리가 특히 사도예술의 서신서를 잘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사도들이 요구했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예요. 너희가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즉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성도가 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기본기를 다지고 먼저 내가 굳건히 서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니까 굳건해지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니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세상적 상황, 즉 내 외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때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영적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그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영적 우울감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반면에 영적 교만에 빠져서 이상한 짓도 안 하게 될 거예요. 항상 기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더불어서 찬양 생활까지 이런 성도의 기본기를 우리가 탄탄히 다져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서 괜히 우울하다고 징징대지도 않게 될 것이고, 쓸데없는 삶의 교만, 내 삶이 안정적이니 내가 이제 창고를 져야겠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교만에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 이것이 교만하거나 자학하거나 계속해서 부평조처럼 영혼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시고 무엇보다 자학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일하는 일의 모든 선후 관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레 짐작해서 다 내 탓이려니, 다 내 잘못이려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우울감이 나를 찾아와서 그런 탄력,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때야말로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기를 장착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드리십시오. 힘을 내어 말씀을 읽으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잡아 끌고 있는 이런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온전한 믿음을 취하여 세상의 요동함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